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반지들 있으신가요? 금반지 있으신 분들. 저도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 서로 주고받은 그런 금반지가 있었는데 벌써 오래전에 벌써 팔아먹었습니다. 금 한 돈이 요즘에 고공행진을 해서 한 돈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그런 시세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금이 몇 돈씩 있습니까? 금 가지신 분들은 아주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우리 손녀가 돌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벌써 9월 달인데 지난 작년 한 돈에 약 한 55만 원, 56만 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벌써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니까요. 참 엄두가 안 나요. 요즘에는 돌잔치에 이 금반지 하는 그런 풍속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금반지보다 더 귀한 반지가 무슨 반지예요? 무슨 반지예요? 더 비싸고 귀한 거. 아이, 다이아 반지잖아요. 다이아 반지 갖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는 참 비싸죠. 여러분, 다이아는 금은 한 돈 이렇게 이제 무게 단위를 재고 다이아는 캐럿이라고 하는 무게 단위를 재는데 캐럿은 아랍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이 쓰는 무게의 측정 단위예요. 그래서 1캐럿은 약 0.2g입니다. 0.2g.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게 1캐럿이에요. 그럼 자, 금은 한 돈에 100만 원이면 5돈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 그럼 다이아는 1캐럿이 100만 원이면 5캐럿이면 얼마예요?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다이아는 한 캐럿이 증가할 때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 가격이 올라갑니다. 금은 5돈이라도 똑같이 500만 원이지만은 다이아는 5캐럿 그러면 5천만 원, 5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다이아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인도산 다이아몬드입니다. 몇 캐럿이냐면 45캐럿. 이건 가격을 어떻게 측정,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무게예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별명이 저주의 다이아몬드, 저주의 보석입니다. 지금까지 이 다이아몬드를 소장한 사람이 5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5사람 모두가 전부 다 처형당하거나 죽거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다이아몬드 소유자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총독이었는데요. 도둑들한테 살해당했습니다. 두 번째 소유자가 페르시아의 왕이었습니다. 반란군한테 잡혀서 처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유자가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왕이었지만은 단 한 번 그 다이아몬드를 목에 한번 걸어보고 천연두로 사망했습니다. 네 번째는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이것을 소유했지만은 두 사람 다 단두대에 처형당했습니다. 단두대가 뭔지 알죠? 끈을 단자, 머리 두자, 목을 잘라서 죽이는 그런 단두대에 처형당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영국의 부자인 헨리 필립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사들였지만은 이 집안이 완전히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에 가까이해서 혹은 자기 집에 둬서 좋은 것이 있고 자기 집에 둬서 불행한 일인 것들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집에 돈이 없었으면 오히려 분란이 없었고 형제 간에 우애가 있고, 돈이 없었으면 잘 살았는데 돈이 그 집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풍비박산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괜찮았는데 그 권력을 쫓아서 국회의원이다, 장관이다, 시장이다, 대통령이다, 이런 권력의 자리를 쫓아서 날아가다가 그만 그 집안이 폐가망신을 하고 완전히 풍비박산 난 그런 가정들을 우리는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있고 없어서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창조교회 성도들은 그럼 뭐가 있어야 되느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가정 안에 가까이 둬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하나님을 우리 가정 안에 가까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고,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너는 내 이름을 부르라.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대한 설명, 거기에 대한 대답,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고쳐서 낫게 해주신다. 6절입니다. 자, 6절을 보면은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성은 무슨 성이냐?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을 때 이 성을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죠.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안 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뭐든지, 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잖아요. 특히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행동했는지 몰라요. 말이 그랬고 행동이 그랬고 그의 믿음이 그랬어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그렇게 행동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떠냐는 거예요.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데일 매시우스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 우리가 잘 믿어서 병 낫게 하는, 과학적으로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데 자기가 임상실험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환자들을 평생 동안 관찰하고 진료해 본 결과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는 5,286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담배를 피우든지 술을 먹든지 비만하든지 운동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망률이 아주 현저하게 낮아지는 걸로 드러났다. 이게 과학이지 뭡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하지만 나는 이게 과학이라고 설명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도 고치시고 거기 사는 사람도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황무한 땅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고 답답하고 칼칼하고 불행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하나님께서는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학 가운데는요, 색각병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색각병리학.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지금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눈을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잖아. 해보고 그 유심히 얼굴을 보잖아. 이게 뭐냐면 색각병리학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청색빛이 얼굴에 많이 나면은 그 사람이 복통 혹은 냉증, 감기 이런 것들이 자주 올 수 있고요. 얼굴색이 눈동자나 얼굴색이 붉은색이면은 발열이라든지 흥분이라든지 가슴이 막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얼굴이 누리끼리한 황색이면은 소화불량이라든지 설사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오고요. 얼굴이 하얀 백색이면 무기력하다든지 탈진을 했다든지 피로가 있고, 얼굴이 시커멓고 흑색이면은 생리불순이라든지 어혈이라든지 만성피로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의 얼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럼 목사는 어떠냐? 목사는 교회 예배당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성도들의 얼굴을 봐도 저 사람이 지금 평안한지, 은혜가 막 충만한지, 은혜가 떨어졌는지, 억지로 예배당에 왔는지 척 보면 앱니다. 척 보면 알죠. 그건 모르겠어요, 그게. 의사는 그 사람 얼굴 보면 아픈 사람인지 알지만, 목사는 평생을 그거 살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거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늘 일찍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분 일찍 오는 사람하고 10분 늦게 오는 사람하고 은혜의 정도가 다르죠. 늦게 오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저 사람이 되게 교회 오기 싫은가 보다. 우리가 생각해봐. 여러분들 아들이 장가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손주가 100일 잔치하고 돌잔치 하는데 늦게 가는 할머니 있나요? 내 딸이 시집 가는데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남편이 한갑 진갑 하는데 잔치하는데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내 생일 잔치하고 뭐 하는데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왜? 좋고 즐거운 일이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잖아요. 미리 가서 있잖아요. 손님들보다. 늦게 가는 데는 어디예요? 시댁 식구들 잔치하는데 늦게 가잖아요. 가기 싫으니까. 명절 되면 설날 되면 아이고 또 시댁에 가야 되는데 시어머니 보기 싫을 때 막 악착기로 미리 가면 좋겠지만 가기 싫으니까 미정 늦게 가는 거. 그게 뭐냐면 오기 싫다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그게 더 이상 뭐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 노예 행사나 뭐 결혼식이나 이럴 때 항상 일찍 가요. 일찍. 결혼식에 일찍 가면은 혼주들이 딱 서 있잖아요. 그 서 있을 때 미리 가서 부자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온다고요. 한번 그런데 똑같은 10만 원을 부조했는데 예식이 다 끝났어. 혹은 예식 중에 벌써 신랑 신부 입장하고 혼주가 다 앉았어. 그때 가지고 머니 가지고 부조하고 밥 먹고 오면은 왔다 간 줄도 몰라. 그 얼마나 결례야. 그 10만 원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내가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도 10분씩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너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네 속에 열정이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늦게 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고 김집사 이집사야. 너 그렇게 바빴냐? 오늘 또 그렇게 했느냐? 어떡하냐?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싶은데 내 마음이 감동되지가 않는다. 야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좋냐? 하나님 보시기에. 주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또 줘도 억지로 주는 거. 억지로. 며느리가 오기는 와. 명절 때 오기는 와. 근데 명절 끝나갈 때쯤인 거 참 이거죠. 와. 그래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놓은 거를 안 줄 수는 없어. 주기는 줘야 돼. 보따리를 주는데 뭐냐? 내키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주는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되겠어요? 우리가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받고 기쁨으로 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 신앙생활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알고 목사는 양을 잘 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잘 아셔요.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도 고치시고 나도 고치신다. 낫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 물질 회복
하나님께서 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7절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은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바벨론의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외국 먼 나라에 가서 즐기잖아요. 자기 돈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의 돈입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로 하면은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한 잔 들이키면서 거기 가서 돈을 그냥 다 쓰는 거예요. 맞을 짓 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죽을 짓 했잖아요. 망할 짓 했잖아요. 이 짓이라고 하는 건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매를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맞을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 걸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했어요. 주일날 가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가가지고는 사고 나고 그런 건 너무너무 나는 많이 봤어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내가 그날은 정말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 집사님한테. 그런데 놀러가가지고 니나는 막 술 먹고 춤추는 데로 가가지고는 그러면 결국은 이 목구멍에 구멍을 뚫고 평생을 말을 못하게 됐잖아요. 그날 쓰러진 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잘된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뭐라고 교회 다니고 뭐라고 예수 믿고 뭐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질 회복, 건강 회복, 나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모든 걸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 영광되게 살려고, 평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한의 예를 갖춰야죠. 그게 뭡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서 뭐 교회에서 노가다 합니까? 교회에서 중노동 합니까? 교회 오면은? 예배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끝나면 가서 맛있는 밥 먹고 그리고 집에 가면 돼. 그게 무슨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못한단 말이 그것들을 못하는. 그런데 이거를 잘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의 7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가 실수가 있고 범죄하고 죄를 짓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교회 품으로 돌아오고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죄를 사해 주시겠다. 8절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불신이었어. 불신.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닌데요. 저는 하나님 것이 아닌데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로 피택하고 하나님께서 안수집사로 불렀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아닌데요. 이게 뭐냐면 불신이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역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지만은 불과 몇백 년 전으로 올라가서 조선시대에 올라가면 백성은 누구 거였습니까? 백성은 왕의 것이잖아요. 우리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불신하면 엄청난 하나님 보시기에 대역죄를 짓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범죄가 뭐냐? 우상을 섬긴 죄입니다.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몰락신과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고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가족이 막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이제 설날 명절 연휴를 만나면 사람들이 귀성을 합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이 제사 문제,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사 문제, 또 안 믿는 사람들 제사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아주 간촐하게, 단촐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옛날에는 심지어는 제사를 어떻게까지 지냈느냐 하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는데, 제사할 때에 절을 하잖아요. 절할 때 여자들은 절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남자들만, 아들과 손자, 남자들만 절하고 여자들은 저 뒤에서 가만히 서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자들을 인간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그러면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도 무자한 집안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는 집안은 아들이 그 제사를 모시지만,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유교는 이게 범죄 집단이야,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러냐?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요, 이 남편이 처벌둬요. 처벌둬 가지고 아들을 생산하게 하고 그 아들이 그 조상의 제사를 모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도저히 이 시대에 맞지가 않는 거잖아요. 엄청난 범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안 맞아,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시간적으로, 돈 낭비도 그렇고, 제사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하나 만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서 흙이 된 사람한테 그렇게 절을 하고 제사를 모셔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중요합니까? 산 사람이 중요합니까? 그렇게 제사를 잘 모시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산 사람, 산 부모한테 잘 못해요.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재미나는 얘기는 요즘에 귀신들이요, 제대로 얻어먹지를 못해가지고 전부 다 말라가지고 흙이 져서 전부 다 귀신들이 다 도로 죽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는 자정, 즉 밤 12시에 드리는 건데, 지내는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12시까지 지내면 너무 피곤하니까, 야, 초저녁에 그냥 제사 드려버리자. 지내버리자. 그래서 7시에 벌써 제사 지내고 지네끼리 다 처먹고 그냥 말아버려요. 그러니까 귀신이 12시에 밥 먹으러 왔다가 보니까 지네끼리 다 먹고 청소하고 다 없어, 그냥. 그래서 귀신이 얻어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다시 굶어 죽었대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은,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에게 분향, 절을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죄악을 산다는 것은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요.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이 집에 그냥 종으로 지낼게요. 헛간에서 잘게요. 양들과 돼지하고 같이 살게요.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좋은 비단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신발을 신겨주고, 신발을 다시 신겨준다는 것은 아들로 다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그 집안에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또 아버지의 돈을 훔쳐서 먼 나라 나갔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 어떻게 살았을까?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아들로 다 맞아줬어요. 그러면 이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아야죠. 부모님 잘 모시고 짐승들 잘 거두면서 성실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 이 둘째 아들이 또 아버지 돈을 훔쳐서 몰디브에 가서 모히또 먹으러 또 간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관용이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전부 다 둘째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 와서 전부 다 용서함을 받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 몰집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야, 뭐 있던 한 잔 마시자. 놀자. 젊어서 놀자. 재미나게 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눈을 감으시고 얼굴을 돌려버리신 우리를 보지 않겠다는 거.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서 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하고 오묘하고 신비한 모든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